내 잠재의식에 조용하게 숨어 살면서 나를 조종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상훈 선생님은 거울 명상에서 감정을 너무 억눌러 놓아서 인격체가 되어버렸다고 하시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표현했고,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에는 염체라고 나와 있고,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오는 펜듈럼도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주기적으로, 즉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데요. 그때가 되면 평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분노나 증오, 우울감, 수치심 등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고 의지력으로 조절이 안 될 만큼 강렬하게 충동적입니다. 오늘은 내 잠재의식 안에 숨어 사는 그 에너지체, 염체, 고통체, 펜듈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고통체, 염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이렇게 불행하고 파괴적인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참을성이나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해서 더 고통스럽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고통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 고통체를 사랑으로 잘 놓아보낼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고통체이다.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한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사념이나 감정을 통해서 진동한다. 사람이 방사하는 모든 느낌이나 생각이 모두 염체이다. 그가 진동하는 방식이 그가 만들어내는 염체의 형태와 질을 결정한다. 염체는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방사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지니고 독립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1에서는 펜듈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독자적인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그런대로 잘 지내던 부부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합니다. 대개 이런 싸움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뭔가에 씌운 것처럼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에 느닷없이 휩싸여서 분노, 증오의 에너지를 폭발하듯
내뿜으면서 원수처럼 싸웁니다. 이런 격렬한 싸움이 끝나면 갑자기 잠잠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집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런 걸로 싸웠지? 다시는 이런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부부 중 한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해 시비거리를 찾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걸로 다시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서로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충동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 중에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에게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냐고 물어본다면 자신들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갑자기 내면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흡연이나 음주, 도박처럼 중독적인 습관은 물론이고 분노, 증오, 원망, 충동적인 소비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인데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충동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처럼 휘둘리는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이죠. 난 의지력이 너무 부족해. 난 너무 약해 빠졌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또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패배감이 들어서 정말 괴로운데요.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꾸준하게 유지되다 보니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고통체, 염체, 펜듈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과는 무관하게 고유의 수명을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을에 성황당이라고 있죠.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나 장승에 물이나 음식도 갖다 놓고 정성껏 소원을 비는 곳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정신의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그 나름대로 생명을 가진 에너지체가 되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소홀해지면, 즉 자신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기도 해서 마을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제사처럼 모시기도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지닌 위력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감정을 꾸준하게 하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독자적인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계속 자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집단적 차원의 고통체나 개인 차원의 고통체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사람 혹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먹이가 필요한 거죠. 이 고통체는 휴면기 동안에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숨어 있다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이가 필요한 순간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고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힘을 얻고 대개는 몇 주 혹은 며칠이나 몇 달 동안 휴면기에 접어들어 다시 잠재의식으로 고요하게 잠복합니다. 고통체가 우리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충동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슬프고 증오하게 되는 타이밍인데요. 고통체로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아주 빠르게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었던 부부처럼
정말 사소한 걸로 갑자기 죽일 듯이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분노를 쏟아낼 상대방이 눈앞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부인이나 남편이 없었더라면 그 옆에 누구라도 자식이나 반려견이나 그마저도 없으면 자기 스스로에게라도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그 에너지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이든 자신이든 상관없이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만을 먹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자신의 에너지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별다를 게 없이 살다가 큰 사고나 엄청난 위험에 빠진 것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싸우거나 주기적으로 우울하고 불행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고통체가 점차 에너지가 커지면 아예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단계에 옵니다. 심하면 미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지만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고통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에 의하면 염체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을 만든 근원, 즉 만든 사람에게 되돌아오는데 자신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냈던 염체는 아주 강한 욕망의 경우 전생과 현생을 이어서 강한 충동,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염체도 있습니다. 애당초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성격을 닮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비로운 염체를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선의에 가득 찬 염체를 보내면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자비로운 염체, 사랑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나 염원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향이 간다는 거죠. 물론 그 자비로운 마음을 낸 사람에게도 축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염체, 고통체, 펜듈럼이라 불리는 부정적인 에너지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과 또 형성된 후에 어떻게 생명력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이 오랫동안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꾸준하게 했을 때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전생과 현생에 걸쳐서 이어지고 자신이 만들어낸 염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언제나 관찰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삶을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내 편이 돼준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고통체 펜듈럼을 어떻게 중화시키거나 해체하는지,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